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헌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대표로 우리 대학 청년부와 청년회가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예외는 아닙니다. 그죠? 대표로 드리지만 오늘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단체로 나왔는데요.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 귀한 이유죠. 그런데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헌신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헌신의 참된 목적이 뭐라고요?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시하는 그것이 바로 헌신의 본질입니다. 그러면은 참된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참다운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헌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가며 또 말씀을 찾아가며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1장 6절과 12절과 14절입니다. 에베소 1장 6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14절,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그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한번 보실까요? 그는 예수님이죠.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심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참된 평화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3장에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걸 밝히고 있는데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 이 은혜는 직분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가 바울 사도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서 사도의 직분을 주신 이유를 밝혔는데, 그 다음 대목이 더 중요합니다. 3장 10절. 이는 이제 누구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고 세상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려고 구원하신 것만이 이유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구원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대학 청년부 청년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에서 5장에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을 그렇게 들려줍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5장 2절까지 있는데요, 소개해드리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결론적인 그런 대목을 5장 1절에서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마지막으로 이제 또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지침을 주는데요,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제일 먼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이고, 이제 더 이상 이방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하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진지하게 깊게 스스로 점검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세 가지 명령이 있는데요. 이것을 저는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바꿔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자문하면서 한번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나는 지혜롭게 살고 있는가? 15절 하반절이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학벌 좋고 하나님마다 잘 풀리고 돈 잘 벌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성공했다, 참 지혜롭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죠. 특히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그죠? 말로 내 아버지 공경합니다, 존경합니다 하지만 말을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거짓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그 모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날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참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날에 뭐 하려고 굳이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돈 내고 힘들게 피곤하게 그렇게 사는가? 참 어리석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직도 그런 것을 믿냐? 신화 같은 것을 믿냐?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라고 조롱하기도 하죠. 사람들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 같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는 결국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숙하고 미련해 보여도 그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지혜 없는 청년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연봉이 얼마일까? 안정적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직업을 선택할 때 이런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지혜 있는 청년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이룰 곳은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헌신은 많이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헌신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며 모든 선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혜로운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시간을 올바르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절약하라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왜 때가 악한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왜 때가 악하냐? 아직도 세상은 악한 영들의 지배하에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죠. 특별히 악한 영들은 성도들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 청년부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하루에 얼마나 휴대폰을 확인하십니까? 한 연구에 따르면은 청년들이 하루에 200번 이상 휴대폰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5분만 봐야지 하는데 몇 시간 지나죠,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5분만 봐야지 했는데 이렇게 정신 차려 보면은 1시간, 2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하죠. 바빠요. 너무 바쁘다.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되면은 할게요. 이런 말 종종 하잖아요. 그죠? 요즘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게 할까, 무너뜨릴까? 마귀가 아주 교묘한 전략을 그렇게 사용하는데요. 그 전략은 바로 성도들을 악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분주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의 인생이잖아. 네가 있어야지. 네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네 행복이 가장 중요해. 네가 행복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라고 그렇게 속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새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우리의 헌신이 진정한 헌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헌신할 때입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시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주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이해하라고 그럽니다.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주의 뜻을 알라라는 것이 아니라 깊이 깨닫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알려고 노력하고 순종하라는 뜻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주님의 뜻과 다를 수 있잖아요.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같으려면, 내 판단이 주님의 판단과 같으려면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뭘까요? 바로 이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지속적으로 배워야 하고 지속적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세상 강사의 세미나도 아니고요, 강의도 아니고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열심히 성경 읽읍시다.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존재하는 거고요. 목사가 똑똑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바쁩니까? 성경 연구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대신해서 목사들이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연구해서 함께 나누라고 목사의 직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을 잘 활용하십시오. 언제든지 성경 읽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아이고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은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왜 당황스럽냐? 저도 잘 모르는 말씀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도 솔직하게 말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수습가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연구해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아이고 목사가 이런 것도 모르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솔직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우리 목사님이 참 정직하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요즘 얼마나 카톡 좋습니까? 성경 읽다가 모르면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노력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도움이냐?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지도라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등산을 참 좋아했습니다. 옛날입니다. 요즘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옛날에는 등산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도를 가져갔죠. 지도만 있으면 안 됩니다. 왜? 방향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럼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침반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 인생의 지도라면 바른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조명하심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조명하심을 받을 수 있느냐? 너무나 잘 알잖아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로 간절히 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을 해 주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뭐 했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대목이 바로 이것이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하나님이시죠.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우리의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말씀과 기도 늘 강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할 때 우리는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또 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렇게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하는 마음입니다. 아는 것이 행함은 아니잖아요. 그죠? 안다고 해서 행한다 하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행함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실제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고보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떤 친구들입니까? 선행학습을 하는 친구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학원에서 먼저 들었으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잘 안 한다고 그래요. 뭐 정확한 건지 모르지만 왜냐? 들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또 왜 학교에서 하느냐? 그래서 자기는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죠. 그런데 시험 치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진짜로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험지에 답을 바로 적어야 그것이 진짜 자기 지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여기 모르신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많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나타내야 된다는 것들도 잘 알고 이것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 사명이라는 것도 잘 아는데 왜 내가 그때 그런 실수를 했을까? 왜 내가 그때 했으나 안 될 말 행동을 했을까? 라고 뒤돌아보면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내가 딱 기억을 하고 있었으면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순간에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늘 말씀을 내가 새기고 있어야 되는데 잊어버리니까 내 정욕이 불쑥 나타나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을 더 구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실버 어르신들하고 또 우리 하요 성경 공부하면서 나누었던 은혜입니다. 절대로 잊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방법 뭐냐? 매일매일 그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우리 여기 어머니들 계시죠? 어머니들 나 밥 짓지 못한다. 나 밥 짓는 일 잊어버렸다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밥 지을 줄 알아요. 이유는요, 매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밥 못하는 청년들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청년들요? 안 해본 사람들. 우리 여기 초등학생들 있는데 저는 10살 때 밥 할 줄 알았습니다. 전기밥솥 없었고 압력밥솥 없었어요. 연탄불에. 우리 형한테 어머니가 야 상구야 일하고 오면 너무 늦으니까 밥 좀 해놔라. 밥 어떻게 하냐면은 살을 씻어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깨끗이 씻어가지고 딱 해서 물은 손등에 찰랑찰랑할 때 정도로 물을 해서 딱 하다가 김이 모락모락 나고 거품이 흘러넘치면 그 밑에다가 연탄 집게를 넣어서
놔두면 뜸이 잘 돈다. 그렇게 자세히 일러줬어요. 그런데 우리 형은 밥을 할 줄 모릅니다. 지금은 할 줄 아는지 모르지만 왜? 어머니가 시킨 걸 저한테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10살 때부터 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밥 잘해요. 특히 캠핑 가면 밥 절대로 안 태워 먹습니다. 예. 왜요? 매일 했기 때문에. 매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유 목사님 저는 금방 들으면 잊어버리십니다 이러신 분은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신 줄 아십니까? 아이고 안 살아와서 그렇습니다. 매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잊어버렸죠. 왜? 그렇게 안 살아봤거든요.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과 어떤 스토리를 맺어갈까? 어떤 스펙을 할까? 그전에는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은 뭘까? 내가 매일매일 그 말씀을 새기고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터득한 것은요, 영원합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자전거 이렇게 타는 거야. 백날 들어도 자전거 못 탑니다. 깨지보고 넘어지보고 그래서 내가 균형을 한번 잡아보면은 그때부터는 자전거도 쉽게 탑니다. 오래 안 타도 조금 서투를 수 있지만 금방 타게 되죠. 무슨 말을 합니까 지금?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그 이유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헌신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나는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매일매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 진정한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늘 머무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헌신은 주님, 제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앞서게 하소서.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이 내 인생의 방향이 되게 하소서라는 고백과 함께 그렇게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소년 다윗의 손에는 매끈한 돌 5개 있었습니다. 한 소년의 도시락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 보면은 아주 평범합니다.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떨어졌을 때에 그것은 역사를 바꾸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입니까? 재능입니까? 마음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 고백하면서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에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는 정말 역사를 바꾸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